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 드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옛 언약과 새 언약 이런 제목으로 성찬 예배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중심에서 빛나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언약. 언약이라는 건 뭐냐? 쌍방 간의 특별한 관계를 규정하는 약속으로서 서로 간의 신의, 헌신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결혼을 한다. 이거는 뭐냐? 언약을 맺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거는 신약만이 아니고 구약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렇게 설교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너는 야훼 네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라. 네 하나님 야훼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야훼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야훼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분명히 증거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언약을 맺어 만민 가운데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것은 오직 은혜와 사랑을 베푸심으로 그리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언약의 백성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온 세상 만민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복이 흘러 넘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이 온 땅에 흘러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는 이 언약은 여러분 율법이라는 말씀의 기반 위에 세워진 옛 언약입니다. 구약은 뭐냐? 율법의 언약인 거예요. 십계명을 필두로 하는 모든 율법의 말씀은 참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거를 다 온전하게 지키기만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복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진리의 말씀,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나쁜 게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율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니, 율법의 문제가 뭐냐? 그 율법의 말씀은 항상 외부로부터 다가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제시하면서 자, 이 모든 것을 지켜라, 행해라, 그게 마땅하다 명령을 하지만 그대로 따를 수 있는 힘과 자원을 조금 더 공급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키기만 하고 도와주질 않아요. 예수님 당시 경건한 유대 평신으로 리더였던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알죠.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는데 남다른 헌신을 보인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경건한 자들. 하지만 그들은 여러분 율법을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잘 지켰지만 그들은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뭐 이런저런 연구도 하고 지키고, 그래서 경건한 사람 존경을 받았지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더 깊은 영원한 진리를 깨닫지를 못한 채 껍데기만을 포장을 한 거예요. 아, 나는 금식을 했어, 나는 구제를 했어, 나는 이렇게 잘했어, 나는 세리와 같지 않아. 껍데기만을 포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요, 너희는 맹인으로서 사람을 인도하는 맹인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 책망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냐? 너희는 가증스러운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특징은 그거를 인간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오히려 이거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감춰져 있는 죄, 하나님의 뜻에 안 맞게 살아가는 여러 모습과 상태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율법 앞에서는 죄가 드러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자, 여기 써 있는 거 봤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잘못한 게 드러나는 거예요. 당신 여기서 이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했네? 이거 하라 그랬는데 안 했네?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딱 들이대면 죄가 드러나는 것처럼 율법은 죄를 드러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율법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살지 못하고 수시로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깨지고 망가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처방은 제사라는 제도입니다. 제사.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제사는 짐승의 피를 흘려서 범죄한 개인과 공동체의 죄를 씻는 제사입니다. 짐승의 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오직 레위지파, 또 레위지파 중에서도 오직 아론의 후손에게 제사장의 특별한 사명이 주어집니다. 그 인간 제사장들은 대를 이어가며 매일 수많은 짐승, 황소, 송아지, 양, 염소, 비둘기 같은 짐승을 잡아 죽여서 그 피를 흘리고 뿌림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발생하는 온갖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는 사역을 열심히 감당을 했습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니까 죄를 처리하려고 애를 써요. 하지만 그 모든 구약의 짐승 제사는 불완전한 성격의 제사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으로는 뿌리 깊은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처리가 될 수가 없었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만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그림자.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합시다. 아멘. 따라합니다. 짐승의 피는 죄를 깨끗게 못한다. 여러분, 만약에 보세요. 우리 몸 안에 무서운 암세포가 들어있다면,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암이 발생했네? 그러면 그거를 몸으로부터 싹 다 제거를 해서 깨끗하게 해야만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암세포를 빼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환자의 고통을 잠시 완화시켜주는 약만 투입하고 주사만 놔준다면 그거는 절대로 잘하는 게 아니고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지 않겠습니까? 예? 더 암이 퍼져가고 죽잖아요. 옛 언약인 구약의 말씀 율법과 구약의 제사인 짐승의 피 제사의 한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죄의 근본 문제가 다뤄지고 처리가 될 수 있다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죄가 해결이 되면 제사를 안 드려도 돼요. 인생이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게 될 겁니다. 안타깝게도 율법의 굴레 아래서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수없이 드려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죄의식과 정죄함이 절대로 떠나가지 않았으니 그 이유는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짐승의 피에는 죄 자체를 없애고 죄의 사슬을 결박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짐승의 피는 능력이 크지 않아요. 여러분, 황소를 잡았어요. 비싼 황소를, 피를 흘렸어요. 양을 잡았어요. 피를 흘렸어요. 염소, 비둘기 잡아 피를 흘리는 제사, 수없이 이 제사를 집행해도 그거는 여러분 일시적으로 죄를 덮어주고 부분적으로 조금 겉을 가려줄 뿐입니다. 마치 아담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가린 것처럼 조금 잠시 그렇게 가려주는 거예요. 환자에게 잠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약을 먹이고 주사를 투여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기 때문에 죽는 짐승이 앞에 있는 거예요. 황소가 죽어요. 염소가 죽어요. 그 피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내가 이렇게 죽을 죄를 졌기에 이 짐승이 대신 죽는구나. 이 짐승이 죄 때문에 죽는구나. 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피가 흘려 죽는 짐승이 뭐냐? 나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죄의 본성이 짐승의 피로는 절대로 제거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고 역사하기 때문에, 속이 안 바뀌기 때문에 설령 죄를 깨닫는다고 해도 죄의 힘을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순종이 결여되어 있는 겁니다. 사울왕을 보면 처음에 잘 시작했는데 좀 있으니까 순종하지 않아요. 제사 드리려고 내가 잡았어요. 딴소리하고 순종이 없어요. 그 대신 종교적인 제사 행위만을 반복하며 헛된 제물만 바치는 신앙, 내가 제물을 드렸으니까 됐다, 이런 신앙이 자리 잡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제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는 너희가 바치는 짐승의 기름과 고기와 피가 싫다, 지긋지긋하다, 나는 괴롭다, 역겹다. 하나님이 충격적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제사가 나를 괴롭게 한다.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불완전함, 율법과 짐승 제사의 한계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친히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대속을 통한 영원한 새 언약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등장하면 기뻐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한 번의 제사로 다 이루시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창조하신 독생자 예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죄가 하나도 없는 삶을 사신 후에 마지막에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인간이 되신 자기의 몸을 친히 깨뜨리시고 인간이 되신 그분의 피를 다 쏟으시는 희생 제물로 자기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자기를 내놓으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바칩니다. 구약시대에 얼마나 많은 황소와 양과 염소, 무수한 짐승이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제사가 넘쳐났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짐승의 피로는 아무리 많이 열심히 제사를 드려도 죄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았고 죄의식과 정죄함, 죄의 강력한 올무와 굴레가 처리가 되지 않았기에 여러분 우상 숭배와 부도덕함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떠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거룩하지 않아요. 그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마라, 제발 그러지 마라, 나를 믿어라 하는데도 끊임없이 바알에게, 아세라에게, 온갖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부도덕함이 넘쳐나요. 그래서 결국은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레위 지파에 속하는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죠. 그분은 아론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분은 유다 지파에 속하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새로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구약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구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이 되시며 제사장이 되시며 선지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유일무이한 대제사장 예수님은 여러분 짐승의 피가 아니라,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대신에 자기 자신의 무죄한 몸에서 흘러나오는 보배로운 피를 십자가 위에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토록 효력을 바라는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죽으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따라합니다. 다 이루었다. 죽으시면서 피를 다 흘리시고 하는 말이 뭐냐? 다 이루었다. 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주님이 그렇게 돌아가실 때 가장 거룩한 처소, 지성소 앞을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것은 죄에 빠진 우리 인생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담과 벽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새로운 언약의 문과 길이 열리게 된 것을 밝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인 거예요. 아멘. 주님이 다 이루었다 죽으실 때 쫙 찢어지는 게 뭐냐? 이제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예, 구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죠. 옛 언약, 율법으로 맺었고 짐승의 피로. 하지만 이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이 자원하여 흘리신 아무 흠없고 죄 없는 십자가 대속의 보혈과 이제는 율법이 아닌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 가운데 택함을 입은 모든 믿는 자들과 새로운 은혜의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우리 한국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 아프리카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원 가운데 택하신 자들이 믿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찬송의 고백처럼 오직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공로를 참되게 의지를 할 때, 여러분 예수의 피, 따라합니다. 예수의 피. 이거를 의지를 해야 돼요. 아멘. 예, 예수의 피가 있다더라, 좋다더라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의지, 기대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 생각 속에 예수의 피, 내 고백 속에 예수의 피, 내 삶 속에 보혈, 그렇게 할 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하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 그러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 그러면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면, 자기를 보면 우리는 항상 죄인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깨달아지기 바랍니다. 나를 보면 말씀을 증거하는 이 목사가 죄인이에요. 저는 제가 죄인임을 알아요. 여러분도 자기를 보면 뭐예요? 죄인이에요. 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듯이, 아무리 거룩하려고 해도 죄인이었듯이 우리 역시 자기 스스로는 너무나도 약하고 부족하고 추하고 악한, 그래서 진노의 심판과 영원한 지옥 멸망을 피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 자신은 죄인이에요. 영원히. 하지만 여러분, 나는 죄인이지만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아멘,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영원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든 순간, 당신이 예수님 보혈 붙잡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로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아멘 합시다. 아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 위에서 전진하는 사명자요, 승리자로 존재와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뭘 하느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를 많이 했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전도 요새 많이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이게 아니고,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나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보혈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완성하신 예수님, 이 땅에 사명 마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심으로 지금 하늘 보좌 우편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신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합니다. 주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 그런데 어떻게 계시느냐? 앉아 계세요. 이 땅에서 사역하던 구약의 수많은 인간 제사장들은 서서 계속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앉아서 제사하는 게 아니라 서서 수고하지만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에 앉아서 안식을 하십니다. 왜냐? 다 이루었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고 안식하셨듯이 예수님은 안식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뭘 기다리시느냐? 예, 십자가 능력으로 이미 패배한 원수 마귀, 지옥의 권세가 십자가로 이미 이기셨습니다. 뱀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뱀이 있는데 머리를 박살내버리면 뱀은 죽은 거예요. 아멘. 근데 뱀이 죽었는데 몸통은 막 움직여요. 그건 다 끝난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 뱀의 권세, 지옥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예수님은 뭘 기다리냐? 이 땅에서 완전히 주님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고대 세계에서 전쟁을 할 때, 전쟁을 마칠 때 승리한 쪽이 있고 패배한 쪽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끝나고 승리한 장군이 정복당한 자들을 다 끌고 와서 자기 앞에 다 엎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발을 다 얹는 거예요. 발을 얹어버려요. 목을 밟고 등을 밟고. 그게 뭐냐? 발등상. 승리의 영광을 온 천하에 나타내는 관습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도 마귀와 지옥의 악한 권세를 무너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지금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싸우시는 겁니다. 주님이 마귀를 멸하고 계시고 악을 처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주님은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불러 모아서 심판하시는 그 날이 이르기까지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이 누군가요? 예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는 그렇게 안 보여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죠? 그러나 주님은 이미 이기셨습니다. 발등상이 되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교회와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보좌에 앉아 계시고 발등상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처리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있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영원한 대속에 합당한 참된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서 지하수가 터져나오듯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은혜를 입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게 넘쳐나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예배 나올 때 여러분 감사가 넘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찬송하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찬송을 인도하니까 찬송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찬양이 가득하여 그 찬양을 쏟아붓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일만 달라도 탕감받은 게 진짜가 돼야 돼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처리가 된 모든 죄는 완전히 용서되고 영원히 기억되지 않기 때문에, 아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의 자유를 얻을 수가 있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사함 받았음을 경험을 해야 돼요. 아멘. 맨날 아이고 이 죄인이, 나를 보면 죄인이죠. 근데 나를 보지 말라고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달을 때마다 여러분 아이고 이러지 말고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깨끗이 씻게 힘쓰는 지혜자가 되길 바랍니다. 보혈을 귀히 여기십시오. 보혈은 뭐냐? 보배로운 피예요. 금은보와 다이아몬드보다 더 무한히 가치 있는 게 보혈. 그 한 방울이 우주보다 가치 있는 거예요. 주의 보혈 한 방울이 우주의 모든 것보다 보배로운 것입니다. 그 피를 귀하게 여기고 즐겨 자주 사용하기 바랍니다. 아멘. 보혈이 넘쳐나게 하십시오. 여러분, 찬송도 보혈 찬송 많이 부르고, 아멘. 요즘 찬양의 문제가 뭐냐? 너무 감미로워요. 너무 찬양이 멋있어요. 근데 보혈이 빠져 있어요. 예? 맨날 뭐냐? 내 마음이 어쩌고, 뭐 내가 이러고 자기를 노래해요. 왜 자기를 노래해요? 예수님을 찬양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가 아니고요. 보혈이 넘쳐야 예배인 거예요. 보혈이 넘쳐야 언약인 거예요. 아멘. 보혈이 넘치는 곳에 죄의 권세가 끊어지게 되고 마귀가 힘을 잃어버리고 예수의 보혈이 어둠의 역사를 쫓아내는 영원한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보혈의 능력을 감사하십시오. 둘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 아래 행하는 영원한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야 합니다. 따라합니다. 이제는 열매 맺어야 한다. 아멘. 이제는 이파리 만들어야 한다가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돼요.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역시 예레미야 31장에 기록된 새 언약에 대한 예언입니다. 새 언약이 뭐냐? 말씀을, 법을 마음에 심어주신다. 여러분, 옛 언약의 중심인 율법은 바깥에 있었습니다. 말씀이 바깥에 있어요. 그리고 명령을 하고 정죄를 합니다. 사감 선생님처럼 지적을 합니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아무도 밖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 속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말씀과 일치하지 않으니까 못 지켜요. 율법 앞에서는 그래서 죄가 드러나고 정죄와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율법은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사람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새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제는 복음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은혜와 진리의 영신 성령님이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열어주시고 풀어주셔서
말씀이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작용하는 영의 생각이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깥에서 명령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전에는 내 생각밖에 없었고 누가 뭐라 그러면 싸워야 되고 욕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는 마음에 새로운 생각이 임하는 거예요. 예? 네가 용서해라, 네가 참아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인간은 그렇게 생각 못해요. 이게 뭐냐?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명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면 그거를 우리는 이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아래 행할 수 있게 되는 게 새 언약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크게 합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뭐냐?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질문합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둘 다 맞아요. 없어요도 맞고 있어요도 맞아요. 내 생각으로는 말하면 못해요. 내가 원수를 왜 사랑해? 싫어. 못해. 그건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질문했을 때 예,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왜냐?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믿음의 쪽으로 움직여서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기도해라. 그러면 아멘. 그러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라. 근데 시간이 없고 힘들고 이렇게 하면 못해.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차이인 거예요. 아멘. 말씀 앞에서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예, 그게 새 언약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는 항상 죄인이에요. 지금 이 순간 나를 보면 말씀을 전하는 저는 죄인이에요. 설교할 자격이 없어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보혈을 중심에 두면 나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보고 보혈을 주장하면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은 보혈을 주장하는 것이다. 믿음은 딴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보혈을 높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넘쳐나냐? 새 언약의 은혜가 넘쳐나게 돼서 모든 죄가 보혈로 사여짐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화목함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일어날 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은혜가 넘쳐날 때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 마음에 임해서 그 말씀을 행하게 되고, 아멘. 예, 속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럴 때 점점 더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아멘. 말이 바뀌고, 그리고 사명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이루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성경이 약속합니다. 아멘. 오늘 올해의 마지막 성찬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 이 모든 새 언약의 축복, 옛 언약 구약이 아니라 신약,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새 역사의 축복이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 여러분에게 넘쳐나길 바랍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바뀌고 말, 행동, 삶 전체가 하나님 뜻대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남은 인생을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새 언약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많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세상이 중요하고 하나님 그렇게 언약과 상관없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과 보혈과 부활의 생명과 성령의 역사,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다 이룰 수 있습니다. 그 길을 담대하게 인내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